함께 사도들의 시간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탈사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일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 예수 날 사랑하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니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만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4번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내 몸을 잘 관리하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못하는 때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기에 아버지 어떤 모양과 형편이 되었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나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두가 다 나와서 예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사정과 형편 때문에 주여 나오지 못한 이들을 불쌍히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천자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이 새벽에 사랑함이 고백되게 하시고 아버지 간절히 찾음이 아버지 드러나지는 시간도 성령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의 옷을 입히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죄에 찌들어 있던 우리의 몸들이지만 영혼들이지만 이 새벽에도 주의 맑고 청명한 말씀을 통해서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음받아 그 앞에 거룩하고 흠과 티가 없이 거룩하게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며 쓰임받는 아버지 주의 남녀 충분히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펼쳐지도록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세계에서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가고 있는 길을 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럴수록 더욱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룩한 일이 저희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복음을 위하여 세계를 터지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기억하시다. 특별히 미얀마에 있는 엄기 선교사님과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본서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만나 토니포 영상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대표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아버지 선교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많은 선교사님들이 세계에 나가 있습니다. 특별히 월드 릴레이 미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조직과 기구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는 작은 것이지만 선교사님들 후원할 때 그 선교사님들의 하시는 사역들이 더욱더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사역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이번 주간 야외로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 조금 다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밖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교회 안에 육신의 병이 있는 이들을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아버지 병들어 있는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처음 사랑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심령의 강건함을 육신의 질병을 이겨낸다고 싸우니 하나님 심령의 강건함 회복되는 성도들의 순간순간 하루하루대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복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 배웠던 그런 신령을 가지고 임한 자리 되기 원하옵고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으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 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반성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입니다. 오늘은 나눈 말씀 중에서 17절 한 절을 보면서 주의 뜻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7절은 그렇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그래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 하는 건 누가 어리석다고 말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 어리석은 자의 길에 들어서는 겁니다. 자기가 어리석은 자의 길에 들어서는 것은 자기는 몰라요. 이 길로 가면 내가 성공할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내가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과 이런 일을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길게 해라 짧게 해라 하고 내용이 많다 적다 그런 것도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짧게 해도 그냥 나왔어요, 기도했어요, 그게 아니고 그냥 오면 의뢰 인사처럼 하는 기도도 있지요. 하나님 왔습니다, 그냥 잘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처럼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에는 나름대로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목적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면 하나님이 그건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온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간다, 그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뭔가를 주셨기 때문에 나온다고 믿어요. 그게 없이 그냥 나오면은 그냥 자기가 우선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우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나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것을 물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일에는 뜻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우리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건강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주어지거나 건강하게 한다고 뭐가 있으면 아주 특별한 일이 없는, 다 갑니다. 다 가고 듣고 먹고 다 그렇게 합니다. 뭐 그렇게 하는 바람에 건강이 더 많이 유지되고 지켜질 수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건 내 몸입니다. 몸. 내 몸의 건강을 지키려고 몸의 건강이 목적이 되어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렇게 다 한다고 한다면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영혼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불교도 가고 어떤 사람은 천주교도 가고 어떤 사람은 무슨 사람 다 가요. 근데 우리는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길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히 건강한 목적을 해주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당연히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나 천국 가는 게 목적입니다. 천국 가는 게 목적이 맞지요. 천국 가는 게 목적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살고 천국 가면 되냐? 그게 아니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으로 주어진 순간부터 나는 천국에 살아야 되는 지금부터 좀 사는 겁니다. 천국에 살다가 천국 가는 거지, 천국에 살지 않고 그냥 지옥 같은 삶을 살아서 천국 가면 그 천국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습관인데 갑자기 습관이 달라지면 그럼 내가 지옥 같은 삶을 살아다 천국만 가면 돼. 그런 사람들은 천국도 지옥같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면 맞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천국 가면 그 천국이 그들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건 천국 지옥 맞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거꾸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이 천국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지옥에 사는 것도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가야 천국인 거고, 천국 가면 아우 잘못 왔어요, 지옥 가야 돼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예수 안 믿다가 하나님께 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요, 이게 뭐 말을 그렇게 하냐 그러는데 좀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무소 가면 전부 다 죄진 사람만 있지, 근데 그 사람은 죄졌다고 말합니까? 죄졌다고 말하는 거지만 다 억울하다 그래요. 전부 다 억울하다 그래요.
물론 억울한 게 있겠죠. 억울하면 그 안 하면 되지 않냐, 억울하면. 그러면 신앙인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나 억울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너 억울한 일 안 했으면 되잖아. 그러면은 네가 억울한 티를 보였기 때문에, 네가 틈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틈을 안 보일 수는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틈 보여지는 거예요. 뭐 완전한 사람이었으면 다 틈을 보인다고요. 그러면 틈이 보여졌을 때 이 틈을 빨리 막아야 돼요. 이 틈을 아니요, 조금 괜찮은 거 아니고 요 정도는 괜찮아 하고 지나가면 안 돼요. 틈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은 그 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아니 철옹성 같은 벽을 아무리 공격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는 거예요, 사단은.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는데 그 약한 부분이 내가 나를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내가 나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잘 모르는 부분을 건드는 겁니다. 그러면 막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건,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 하는 건 자기가 지금 어리석은 자의 길로 가는 거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이란다는 것은 오직은 유일한 걸 말하는 거예요. 유일한 거.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자마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은 우리에게는 오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오직이에요. 그 한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수 믿는 것도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 이름이 무슨 능력이냐? 죄 사함을 주시는 이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어요. 그 이름의 능력은 마귀 사단의 권세를 이겨내고, 그 이름의 능력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난 돈 없어요, 건강 없어요, 명예 다 없다 그래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이름은 예수,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이 어렵고 힘들면 예수 이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 이름 부르니까 주여 그러더라고 하는데 주여도 맞아요. 근데 예수님하고 부르는 예수님. 근데 그 이름이 예수죠. 주여는 아닙니다. 근데도 주여를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어떤 때는 우리 예수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그런 데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여 3번 하고 얘기합시다, 기도합시다. 근데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주여 그러면 알아요. 근데 바깥에 나가서 주여 그러면 자기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라고 딱 못을 박아놓은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주라고 그래도 예수, 주님이라도 예수, 주여 다 예수로 통해요. 근데 바깥은 안 통해요. 그 안 통하는 그곳에 들어가면 너희는 거기서 예수라고 이름을 써라. 예수라고 이름을 사용해라. 그래서 우리 그 조선시대 때 알듯이 마패 있었어요. 암행어사 마패. 그 암행어사 마패는 그 부정과 부패와 이런 것들 타락한 그 공무원들, 타락한 공무원들이 막 그렇게 할 때 나라에서 파견해서 감사원 같은 데 파견을 가서 보고 그들을 다스릴 때 암행어사 출도라고 마패를 써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어디다 쓰는 겁니까? 더럽고 추하고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곳에 가서 예수 이름을 쓰는 거예요. 뭐 사랑이 많고 은혜가 충만한 데 가서 예수 이름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은 깨끗하고 좋고 더 희망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가는 곳, 내가 사는 곳에 정말 예수 이름이 필요하구나, 예수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안 불러도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 부르는 사람이 많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 주여 부르는, 예수님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 부르면 예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셨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 그걸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의 신앙생활, 주의 뜻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또 성경 안쪽에 보니까 아직도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릎 꿇어야 구원받는데 무릎 안 꿇었으니까 하늘이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진 겁니까? 창조자고 전능자인데 그분이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지금 세상은 그렇게 안 보여요. 그렇게 안 보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아직도 열려있다는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것이 말씀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열려있다고 할 때는 예배도 그럼 열린 예배드리자, 열린 예배드려서 세상의 문화 좀 끌어 들어와서 거기서 같이 좀 하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게 하자. 그 시도는 좋아요. 시도는 좋습니다. 근데 그 열린 예배 속에서 중심이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중심이. 근데 제가 가만히 이 시대를 보니 열린 예배의 중심이 사람이에요. 중심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열린 예배 하다가 교회가 자꾸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 중심이 그리스도야 되는데 예배는 중심이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열린 예배는 세상에 있는 걸 다 가지고 들어와서 이걸 승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들어와 있는 일이 말씀을 듣고 중심이 그리스도구나 하고 깨지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 마음의 즐거운 것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괴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이건 연세된 사람이 좋아하는 거, 둘이 만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둘이 어디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성경은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냐면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교회 나오면서도 사람이 먼저다. 지금도 교회 나가면서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사람이 먼저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람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성령이 먼저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래서 내가 없어요. 당신 없어도 하나님은 계셔. 당신 죽어도 하나님은 계셔. 근데 당신 죽으면 근데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 믿는 것이고 살아있을 동안 예수님 사랑하는 거고 살아있는 동안 내가 회개하고 구원받아 성령의 도움 받는 거지. 당신 죽으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당신 죽어도 하나님 있어. 당신 죽어도 예수님이 계시고 죽어도 성령의 역사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예수 바로 믿읍시다. 근데 그렇게 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의 뜻을 이해하려면요, 여기 있잖아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전에 가지고 있던 성경은 분별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이해한다고 하면 내가 고개를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무슨 뜻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럼 그가 되기를 지도하시고, 결국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1% 인정하든지 10% 인정하든지 100% 인정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100% 인정합니다. 100%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그 걸음을 그분이 인도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하늘의 뉴스를 가지고 우리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뉴스를 가지고 출발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오늘 한 달 동안도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될 수가 없어요. 어리석은 될 수가 없고 하늘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 이해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그분이 나를 예수님 땅에 보내셨고 오늘 나로 하여금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중요한 거 알아요. 사람이 가치가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사람을 가치 있게 하고 중요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다. 하나님이 1번입니다. 우리가 좋은 도움 받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좋은 부모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도 이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눈 떠보니까 살았다, 눈 떠보니까 하루가 시작됐다고 말하는 사람 음식입니다. 사람이 일본이라는 겁니다. 근데 눈 떠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시간, 귀한 날을 주셨구나. 이 계절의 변화, 기온의 변화도 주셨고 그걸 느낄 수 있도록 느낌도 주셨구나.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의 뜻이 그렇다고 한다면 오직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도 그 말씀을 들고 이 말씀을 듣고 하루를 출발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